하루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해서 결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하고 돈이나 책임의 문제로 관계가 서로 간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했던 아름다운 공동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문제조차 복음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법적 절차를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나 폭력 같은 문제를 무조건 교회 내부에서 덮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가의 법과 공적 제도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이해관계와 사소한 분쟁까지 서로 이기려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감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갈등 해결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진실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표는 상대방을 꺾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진실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참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무조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해서 형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복음에 더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기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손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이겨야 문제가 끝난다고 말한다면 복음은 십자가는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가 끝났다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사랑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